저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과 만남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이 이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의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의인이 되는 거하고 우리 주님이 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못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이 말은 원어에 보면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에는 사람들은 몰랐지만 내가 미래에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훈련받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를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 마귀는 다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마귀의 권세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원수와 영적인 전쟁을 펼칠 때가 있죠. 주님은 이미 오셨지만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필요한 분이 누구신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원수 마귀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자 할 때에 성령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성령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며 만날 때에 성령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살 때에 인생의 본질과 목적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녀됨을 증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이하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밑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 땅에 왔을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아저씨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자의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뭇가지 같은 존재인데 뚝 들어다가 새로운 배나무면 배나무에다가 젖붙임을 시켜주십니다. 양자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돌감나무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간 우리의 몸이 뚝 나뭇가지처럼 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갑니다. 나무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결국 나무는 썩어서 이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 성령 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뚝 떨어진 가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접속을 시켜주십니다.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을 만나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술 먹고 호랑방탕하게 지냅니다.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얘야, 너가 성령을 만나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유업을 주십니다.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무엇인가, 탕자는 잃었다가 찾아서 기쁜 것이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32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장차 다가올 영광이 이만하다면 이 이만한 영광에 비해서 현재의 고난은 비교해보니까 요만하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요, 비교해보니 비교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현재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요거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현재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령과 만나고 또 만나면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쓸데없는 거 고민하지 말고 혹시 고난이 있거든 그 영광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계속 만남을 갖게 되면 어떤 누림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니 어디까지 인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 충만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이건 진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데 예수님보다 내가 높다, 이것도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성령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공부하셨죠. 칭의, 의롭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사람을 이제 주님께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의인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성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 출생은 한 번에 됩니다.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아이가 옹알옹알 거리다가 옆으로 몸을 틀고 그리고 갑자기 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보니 떡하니 앉습니다.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걷고 뛰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성화가 되거나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평생에 걸려서 조금씩 걷고 뛰고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아직 나의 모습이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분들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예수 닮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내 앞에 있는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제든지 주께 돌아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지만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그 앞길이 열리게 된 것처럼 오늘 낙심하고 힘들고 쓰러진 모든 분들마다 다시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럼 우리 안에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벗어지게 될 것이요, 주님을 만나 주님을 제대로 보고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두 번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닮아갈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의 영, 성령과 함께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서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때 너희들은 서라는 것입니다.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은 일어서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것이 전신갑주인데 이것을 입을 때 서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서서 기도할 때 영적인 새로운 전신갑주가 입혀질지어다. 뿐만 아니라 소 한 마리로 일을 하면 그 역량이 별로 힘이 없기 때문에 소와 소의 멍에를 끼웁니다. 두 소가 함께하면 엄청난 힘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너는 다시는 너의 멍에를, 코에 끼는 이 멍에를 죄, 어둠, 사탄과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은 누구와 멍에를 함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코를 멍에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을 요만큼까지 못하지만 성령과 함께 거룩한 멍에를 매게 되면, 코를 끼게 되면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닮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 닮으려면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닮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작은 예수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를 닮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에 사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날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지금까지 네가 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고 너에게 반지를 껴줄 거고 송아지를 잡을 거고 옷을 갈아줄 것이고 너의 신분이, 존재가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 은혜가 성령을 만나면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 존재의식이, 나의 자화상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라고 성령을 계속해서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감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외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오늘 이후로 성령님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삶에 적용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과 만나면 어떤 누림과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릴지어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